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무엘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잊어버리고 나오면 하루 동안 어떻습니까? 뭔가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통신에 밀접한, 옛날 같으면 한 달 이렇게 소식이 없어도 괜찮은데 이제는 10초만 소식이 끊겨도 그냥 뭔가 불안해가지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고가 나면은 통신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전쟁터에서 지휘부와 통신이 끊어진 부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지금 지휘부에서 어느 쪽으로 가라, 어느 쪽으로 가라, 어느 쪽이 안전하다, 어느 쪽에 지금 적군이 많이 심하게 밀려온다, 이런 전세를 다 가르쳐 줘야 이 전쟁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잘 움직이는데 통신이 끊어져 버리면은 고립이 되었는지 공격을 해야 될지 아니면 후퇴를 해야 될지 구분을 못하면은 그거는 죽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통신이 두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통신은 휴대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휴대폰은 없어도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은 휴대폰은 일주일 동안 없어도 살아가는데 예배는 일주일 동안 안 드리면 난 절대 살 수 없다, 이래 돼야 되는 거죠. 반대가 되면은 휴대폰 일주일 없으면 난 절대 못 살아, 근데 예배는 일주일 안 드려도 괜찮아.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로는 휴대폰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정말 휴대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단절된 통신선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통신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서울에 어떤 지하철 무슨 케이블 거기에 올해 불이 나가지고 KT 통신 다 두절되니까 이 휴대폰도 안 되고 결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신문 보도 난 거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 끊어지면 또 하나 연결하는 보조선을 만들어야 된다 저쩌고 이런 하여튼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혀 모르는데 휴대폰 이게 통신선 불나버리면요 이게 완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통신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런 두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통신선을 회복하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부르심입니다. 1절에서 9절. 두 번째는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은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적 상황을 말씀합니다.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 시대적 상황을 잘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이 엘리의 지도 아래서 영적인 수업을 받고 있을 때 엘리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고 사사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아이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시대는 사사기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 시대는 엘리 시대, 사사기의 마지막 끝자락, 영적 암흑기, 그때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엘리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지극히 무관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엘리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고 하나님과 통신도 두절된 상태다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시를 주지 않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계시에 무감각하니까
통신선이 연결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사이에 연락이 잘 되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한쪽에서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연락을 끊었는지 그렇게 하면은 한쪽도 그러면 연락 안 하려면 하지 마라. 뭐 누가 뭐 아쉽나 나도 귀찮은 건 뭐 아쉬운 거 하나도 없다고 한쪽도 반응이 없으면은 연락이 계속 끊어지는 거죠. 근데 한쪽이 연락하지 않는데 한쪽이 막 수소문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막 다 애를 쓰면은 다시 연락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일단 계시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무감각하게 아쉬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통신선이 끊어진 그 상태가 지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권위가 다 무너졌어.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주장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왕이다. 이 말을 계속 주장하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위의 권세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를 따라서 행동하던 시대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운 때였는지를 한마디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도 무시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니까 타락한 시대,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엘리 시대로 엘리가 사사 마지막 시대니까 엘리 시대로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전혀 무감각하게 아쉬움도 느끼지 못하고 통신이 완전히 두절된 그런 상태가 사사 시대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사무엘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정말 암흑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둘째로 2절은 제사장 엘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무엘을 지도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스승을 잘 만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두운데 스승을 잘못 만나면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지요. 시대가 악해도 스승을 잘 만나면 다행인데 시대도 악하고 스승도 잘못 만나면 구제불능입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최악의 경우를 맞이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영적인 암흑기에 태어났습니다. 엘리라는 최악의 스승 밑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무엘에게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엘리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스승으로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엘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집안에 저주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3장 바로 앞에 그 내용이 지금 전부 다 2장 후반부가 엘리 집안에 심판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3장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집안의 죄악이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런 심판을 받고 그런 심판의 경고를 받고 엘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좀 노쇠해가지고 이렇게 눈도 어두워지고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지금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지금 2장의 내용을 읽으면은 엘리가 지금 자기 처소에 누워 있을 형편이 아닙니다.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집안에 치명적이고 아주 막 참담한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자기 집에 가만히 자기 처소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때는 앞이 보이든 안 보이든 정말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서든지 뭐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가 나중에 전쟁할 때 의자에 앉아있다가 하고 넘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거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눈이 어두워지면 거동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편하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도 지금 시원찮은 때에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안 되고 2장과 대비를 시켜가지고 지금 엘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이 본문에서 미루어 짐작해야 됩니다. 성경은 한나와 엘리의 태도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처음에 등장하는 게 한나가 등장하고 엘리가 등장하고 엘리 집안의 심판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이 라인, 한나와 사무엘의 라인, 그 다음에 엘리와 그 아들들의 라인, 이 둘이 지금 딱 같이 중복되어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 전반부입니다. 여기서 한나는 정말 엘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여인이야. 아이도 못 낳는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한 여인입니다. 이 한나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 앞에 아이도 낳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사이지만은 죽음의 저주를 듣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사는 길이고 어느 쪽이 죽는 길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이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들도 못 낳고 세상에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 여인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로 이어지는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세상에 보잘것없는, 인정도 받지 못하는, 자식도 못 낳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고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선고된데도 불구하고 처소에 디비져 누워있는 그 엘리는 그 집안이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분명히 봐야 됩니다.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다 무시해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놓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대를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대를 탓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남을 탓한다고 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코로나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보인 행동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연달아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에게로 달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사무엘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그게 뭐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아마 엘리가 부르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의 영적 무감각함이 어떤 것인지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달려오면은 깨닫고 엘리가 바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엘리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똑같은 사건이 연속적으로 3번이나 반복되자 그때서야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사무엘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엘리에게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의 지시에 따라 착실하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엘리는 분명히 좋은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이거 분명하죠. 사무엘은 시킨 대로 부르니까 자다가도 금방이라 쫓아가고 또 자다가도 금방이라 쫓아가고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내가 또 잘못 들었겠지 무시하고 누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나고 누워있는데 누구 부르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부부간에도 잘나고 서로 누워있는데 서로 불 끄라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당신이 꺼라, 당신이 꺼라. 당신이 먼저 누웠잖아. 당신이 늦게 누웠잖아. 당신이 가깝잖아.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예. 그만큼 잘나고 누워있으면 귀찮아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굉장히 착실한 학생입니다. 부르니까 빨딱빨딱 일어나가지고 쫓아갔어요. 그만큼 착실한 학생입니다. 하나님은 좋지 못한 스승이 아니라 좋은 학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엘리가 아니라 기도하던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때로는 좋은 스승 만나면 좋죠. 그러나 좋은 스승 만나지 못하다고 탓하지 맙시다. 좋은 학생 되면 됩니다. 좋은 학생. 왜? 누가 스승입니까? 하나님이 본질적인 우리의 스승입니다. 인간 스승은 보조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 스승은 보조고 우리의 진짜 스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학생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좋지 못한 스승 탓하지 말고 좋은 학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단점만 보고 탓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 아들들 보고 제사장의 아들이 뭐 이 모양이 형편없다. 뭐라 하면 당신이나 잘하시오. 당신 아들이나 잘하시오. 왜 나보고 그러냐고 이렇게 사무엘이 거기에서 반발했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도 똑같은 사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스승은 하나님 앞에 좋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근본적인 스승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앞에 섬길 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호와 앞에 섬길 때 우리의 근본적인 스승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스승은 보조적인 거예요. 보조적인 스승이 좀 안 좋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교체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스승을 교체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무엘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탓하지 말고 교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에 그 비전에 그것에 집중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남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면 나도 죽고 다 죽는 길이에요. 이거는 바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기울이라. 세상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집중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소통하는 통로를 바꾸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포기하고 사무엘을 새로운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자, 바꾸신 건 하나님이에요. 스승이 안 좋으니까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바꿨어요. 엘리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사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했습니까? 좋은 선생 어린아이 사무엘. 사무엘의 아이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학자들 이때 사무엘 나이를 한 12살 정도 봅니다. 아이였더라. 아이라 하더라도 좋은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고 아무리 사사고 아무리 관록이 있고 아무리 뭐 몇십 년 사사가 있으면 그 제사장이 해도 하나님이 볼 때 아니면은 하나님이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학생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교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첫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번에는 앞에서 세 번은 엘리 제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 직접 반응했습니다. 10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말씀하시면은 내가 자세히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누구 말할 때 메모지를 들고 말씀하는데 잘 듣겠습니다 메모하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듣고 잊어버리기 위한 것입니까? 듣고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까? 듣고 실천하기 위한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면은 내가 자세히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고 읽으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것이 내게 힘들든지 아니면은 귀찮든지 아니면은 손해가 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도 반복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매주일, 매 설교 시간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자세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보고 들은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아이 12살 아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도 좀 좋은 말씀 주면 어떻겠습니까? 너 앞으로 일이 나게 될 거다. 이렇게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너의 비전이 이렇다. 이런 거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살 아이 사무엘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제사장 엘리 집안에 참혹한 심판을 내리겠다. 엘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 지금 스승으로 모시는, 사무엘 어쨌건 간에 스승으로 모시는, 엘리는 나이가 지금 한 90세에서 100세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원로 중에도 최고 원로인데 그런 스승으로 모시는 엘리 집안에 지금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참혹한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냐면 11절에 보면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듣는 사람마다 귀를 의심하고 놀랄 만한 말씀이다.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진짜 니 제대로 들었나? 정말 그런 일이? 야, 정말 그런 일이? 듣는 사람마다 귀를 의심하고 놀랄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들은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엘리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 엘리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 더 이상 엘리 집안은 재기가 없다. 영원히 끝난다. 두 번째 14절에 엘리 집의 죄악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예물로나 제사로나 어떤 방법으로 엘리 집안의 죄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 결국은 뭐겠어요? 재고의 여지가 없는 최종적인 심판의 선포다. 더 이상 변혁이 없다. 이대로 된다. 이 심판은 이미 2장에서 예고된 내용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경고를 듣고도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 집안에 이런 심판을 선포하면은 엘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죽음이 선포되니까 백면회가 붙들고 계속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엘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서할 이유도 없다. 이런 참혹한 심판을 선포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좀 살려달라고 뭔가 이게 좀 매달려야 하나님도 어떻게 좀 이 은혜를 베풀 텐데 그런 심판을 선포했는데도 자기 처소에 뒤집어져 누워가지고 꿈쩍하지 않고 앉아있으니 누워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구제불능인 거예요. 이 모습에서 한나와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한나와 대조를 시키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고 엘리는 뒤집어져 누워 자고 있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용서는 없다. 더 이상 자비는 없다. 엘리 집안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엘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는커녕 하나님의 골칫덩어리입니다.
골칫덩어리입니다. 그 아들들도 골칫덩어리고 엘리도 골칫덩어리고 경고를 해도 듣지도 않고 좀 심판을 선포하면 좀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책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정말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골칫덩어리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 가정에 이런 비참한 심판이 선고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심판을 받아도 되나? 하나님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사장인데, 그래도 사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2장 후반부에 있는 이렇게 참혹하게 이 사무엘 앞에서 또 어린 제사가 보는 앞에서 이런 참혹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느냐?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절은 엘리가 그렇게 심판받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 아는 죄악, 다 잘못한 거 알고 있고 죄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돌이키려고 바꾸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죄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경고를 받고도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그대로 그 죄악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자기의 죄를 알고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다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참고 기다리십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무시하면은 엘리 제사장처럼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하는지 잘 보여주는 왕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앉아있던 왕, 제일 악한데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어요. 52년 동안이나. 그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유다 왕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태양을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고 막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숭배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전을 완전 우상 숭배예요. 완전 막 본거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유다를 멸망시키리라. 그 이유는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다. 유다 때문에 아무리 그 뒤에 므낫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돼 그 다음에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요시아가 말씀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막 성전 다 청소하고 이스라엘 우상숭배 다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대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면 요시아의 부흥운동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멸망당한다. 왜?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므낫세가 악한 왕입니다. 그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포하니까 므낫세가 듣질 않아요.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포로로 잡혀가 만드니까 므낫세가 거기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왕위에 복위시켜 줍니다. 그리고 므낫세 시대에는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악한 왕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다시 왕위에 복위시켜주고 심판을 연기시켜주는 그 하나님인데 엘리는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지 말라.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의 심판을 보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거기에 무감각하게 무시하지 말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는 거 무시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이런 깨달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루고 무시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미루지 말고 깨달은 말씀을 즉각적으로 실천하라. 이것이 생명을 풍성케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처럼 무디게 버티다가 멸망당하지 않고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전쟁터에서 통신이 두절되면 그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통신이 끊어지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휴대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휴대폰을 가지고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휴대폰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시오. 당연히 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루의 시간 중에서 휴대폰을 들고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어느 쪽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중요한 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거.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휴대폰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철떡같이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휴대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휴대폰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일주일도 한 달도 1년도 잘 살아갑니다.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죽음이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이것이 시종일관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타락하고 어두워진 세상을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